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한것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이 실제가 되는 방법, 말씀이 실제가 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서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또 어떤 분들은 깊이 연구도 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깊이 가운데로 우리가 또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깨닫는 데서 유익도 참 많지만 깨닫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실제로 경험되어지고 이 약속의 말씀을 실제로 응답받고 유익을 누리는 단계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나 때로는 이 말씀과 우리 현실이 참 많이 거리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응답과 축복을 약속하는데 우리의 삶은 그 응답을 풍성히 누리지 못하고 때로는 응답이 막히고 때로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 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은 질병의 치유를 약속하시는데 우리는 때로는 그 질병의 치유를 받지 못하고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이 약속하는 바는 사단과 죄에 대한 승리를 약속해 주시는데 반해서 우리의 현실은 죄에 넘어지고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 넘어지고 방황하는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에 괴리가 많이 있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은 단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같이 읽고 있는데 이제 1장부터 5장까지는 이제 사람이 이제 거듭나는 이제 과정,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로마서 6장부터 8장까지는 이제 거듭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 성화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화라는 것은, 거룩함이라는 것은 단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해결하시고 승리하신 그것을 우리의 삶의 믿음으로 취하는 가운데 그것이 순차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말씀을 보면은 응답을 이야기하고 승리를 이야기하고 치유를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여서 또 순종하고 선포하는 이 믿음의 이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75세 때 받습니다. 부름을 받고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약속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25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25년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믿음의 어떤 과정들이 필요하고 연단을 받는 과정들이 필요하고 또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육신의 자녀 이스마엘을 얻고 나서 십수년 동안 하나님과 끊어지는 그러한 시간들까지도 아브라함이 겪고 나서 그 이후에 모든 이 과정들을 겪고 난 후에 믿음의 자녀인 이 이삭을 잉태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약속의 자녀를 하나님 바치라고 명령하셨을 때 믿음으로 그 약속의 자녀를 바치게 되는데 더 많은 시간들이 걸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약속의 말씀을 보면서 좀 고민은 해봐야 합니다. 사실은 왜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좀 안타까운 것이 많은 교회의 어떤 흐름들이 뭐냐면은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우리가 보지 않고 그냥 어쩌면 수동적으로 우리가 목회자가 또 교회에서 준비해 놓은 어떤 예배나 설교를 통해서 수동적으로 은혜 받는데 만족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냥 설교에 감동을 받고 또 좋은 설교 한 편을 듣고 또 주일 성수 잘하고 아무런 변화 없이 아무런 이러한 성령의 역사 없이 일상으로 나아가서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고 죄를 짓는 가운데 더 이 약속의 말씀 우리의 삶이 더 괴리가 느껴지는 그러한 이러한 안타까운 신앙생활하는 이 성도들이 참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설교를 듣는 것도 중요하고 또 예배 때 은혜 받는 것 중요하지만 설교와 예배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에 한 걸음 더 가까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약속의 말씀과 가까워지고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내 삶의 실체가 되어지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로마서 10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게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아멘.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이 말씀은 믿음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 선포의 주된 목적은 사람을 감동시키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이야기를 쓰고 감동적인 예화를 쓰고 또 어떤 사람들의 취향에 맞게 지식을 전하고 세상의 논리를 전해서 어떤 혼적으로 만족하게 여기는 게 말씀 선포의 취지가 아니라 말씀 선포하는 것은 믿음을 양산해내기 위하여 믿음의 역사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이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될 때에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진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내가 성경 보다가 또 내가 기도하다가 스스로 믿음을 갖는 경우는 너무 극히 드문 경우예요. 극히 드문 경우고 일반적으로는 먼저 예수를 만난 사람, 그리고 먼저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한 사람, 그리고 먼저 기도와 부르짖음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채워진 사람, 목회자가 됐든 성도가 됐든 복음 전도자가 됐든
먼저 은혜를 체험하고 믿음의 말씀을 경험하고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경험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겨진다. 이게 시간은 말씀의 시간인데, 설교 시간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지 않고 뭐 철학자들의 이야기가 증거된다거나 어떤 세상의 방법이 증거된다거나 어떤 뭐 이야기가 증거된다거나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혼적으로 그것을 좋게 받아들이더라도 그것은 믿음을 낳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입각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름 부어진 사람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기름 부어진 사람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말씀만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함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서 좌우의 날성과 같이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선포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죠.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그 믿음이 생기면 뭐라고 합니까?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워진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가까워져서 내 마음에 있다, 또 내 입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말씀이라는 것은 믿음이 심겨졌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심겨진 데서 끝나서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고, 심겨진 말씀이 입으로 말해져야, 입으로 선포되어져야 그 말씀이 비로소 역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우리 10장 9절로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아멘. 자, 순서가 좀 달라요. 9절에는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시인이 먼저죠. 고백하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먼저 시인을 하고 그 다음에 믿음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마음으로 먼저 믿고 믿었던 것을 시인을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졌을 때 믿음이 먼저 올 수가 있어요. 우리 마음에. 10절처럼 마음에 믿음이 와요. 심령이 뜨거워져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 죄가 깨달아져요. 막 이 안이 막 불덩이가 돼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면요, 그리고 기도하면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기도는요, 내가 뭔가 만들어내는 기도가 아닙니다. 쏟아져 나오는 기도를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세요. 내 입을 통해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도 아니고 내가 1번부터 10번까지 뭐 기도 제목 만들어서 하는 기도도 아니고요. 말씀이 내 안에 믿음과 성령의 역사로 내 말씀에 맺혀지면 기도가 쏟아져 나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이 믿어져서 그 기도가 역사되어지고 쏟아져 나오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런데 또한 많은 경우는요, 말씀을 들었을 때 믿음으로 먼저 맺혀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감동도 없고 뜨거움도 없고 믿음도 오지 않아요. 그런데 먼저 이 말씀에 입각해서 고백하라는 거. 먼저 예수를 주로 시인해라. 예수를 구원자로 영접하고 예수를 주로 시인해라.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에서. 근데 고백했어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구원자로 영접했어요. 근데 내 마음에 느껴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마음에 느껴지는 것도 없고 내가 거듭난지도 모르겠고, 근데 성경은 그 사람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막 불이 오고 말씀이 믿음으로 오고 심령의 변화가 있고 막 회개 심령이 부어지고 이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막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기도도 하지만 필요하지만 때로는 그런 게 오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지금 말씀을 보는데 성경을 볼 때마다 뭐 믿음이 옵니까? 어떤 감동이 옵니까? 깊은 깨달음이 옵니까? 안 그럴 때도 많죠. 안 그럴 때가 사실 더 많아요. 더 많아요. 그냥 오늘도 별로 그냥 괜찮은 말씀이었지만 특별히 내 안에 어떤 역사는 없었다. 그럴 때가 더 많죠.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하시는가? 아무것도 오지 않았더라도 말씀에 입각해서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계속 고백하고 말씀을 고백하여지면 하나님이 말씀을 고백할 때 성령을 우리에게 기름 부으십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말씀이 역사해서 그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역사되어지지 않았지만 성경에 입각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유도 마찬가지로 내 안에 믿음이 와서 그것을 고백하고 선포해서 치유가 있는가 하면 아무런 느낌도 없어요. 아무런 믿음도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말씀에 입각해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혼적으로 이성적으로 보면 바보 같은 행위죠. 바보 같은 행위. 병이 낫지도 않았는데 왜 나았다고 얘기하냐.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선포할 때 어느 순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 안에 뜨거움을 주시고 어느 순간 하나님이 치료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응답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 데서 여러분 끝이지 마시고 여러분 말씀을 반드시 고백하십시오. 반드시 선포하십시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 우리가 그냥 말씀만 본다면 그냥 그 시간이 말씀 한 장 본 것으로 끝나버릴 때가 참 많아요. 그러면 어떤 기름 부으심도 없고 어떤 은혜도 없고 그냥 넘어갈 때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을 조금 더 내시고 조금 더 마음을 쏟아서 한번 읽은 말씀을 고백하기 시작해보세요. 그러니까 속으로만 읽지 말고 그냥 듣지만 말고 그걸 고백해보기 시작하세요. 반복적으로 그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하기 시작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많은 경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말씀에 입각해서 고백하기 시작할 때 믿음의 발걸음을 뛰어 움직일 때에 우리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1절, 12절, 13절에는 그 믿음과 이 선포가 고백이 이렇게 분리돼서 나오는데 11절부터 13절까지 읽어봅시다. 11절, 13절 시작. 성경에 이르되 아멘.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데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고
하나님 말씀 듣고 믿는 자는 뭐 한다는 거예요? 그를 부른다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 이름을 높이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님께 부르짖는 자는, 믿음으로 부르짖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에 대한 응답을 받게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워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내 마음에만 믿음으로 그냥 머물러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도 있고, 반드시 마음에 있는 말씀은 내 입으로 선포되어야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믿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믿으면 그 믿음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그 믿음을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하고 선포하고 외치고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이것을,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보는 시간을 한번 같이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로마서 말씀을 같이 읽었으니까 로마서 6장을 한번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6절로 7절. 로마서 6장 6절로 7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못 것은 죄의 몸이 죽어 자신은 우리가 죄에게 눈을 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 우리의 그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근데 우리 2000년 전에 태어났나요? 예수님 당시에 우리가 태어난 사람인가요? 언제 우리가 예수님하고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습니까? 육의 관점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자체가. 육으로 보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적어 놓으셨는가? 근데 여러분, 영의 눈으로 보면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 보이는 것을 따라가요. 근데 우리 영은요, 보이지 않는 믿음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관점으로는 2000년 전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우리는 죽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는 2000년 전에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로 인하여서 그분이 십자가 못 박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달렸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자, 그럼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요. 옛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장사되었어요. 함께 우리 6장에 보면은요, 5장부터 보면은 아담과 인간의 동일시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그 죄가 전이 되어서 모든 인류가 죄인으로 태어나고 영적 죽음을 맞이하는 이렇게 삶을 표현되어 있잖아요. 5장 마지막에 보면 그것과 마찬가지로 인간과 그리스도가 이 동일시되어서 인간이 의로운 행위를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인간에게 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예수만 못 박힌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못 박힌 것으로 하나님은 간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우리가 장사된 것으로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옥의 고통을 우리 대신에 겪으셨을 때 저와 여러분도 지옥의 고통을 겪은 것으로 하나님은 간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옥의 고통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그 영을 살리실 때 우리의 영도 함께 살리신 것으로 간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이
하늘 보좌에 앉혀졌다는 것을 하나님은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자, 그러면 7절 보세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났잖아요. 죽은 사람은 죄를 더 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영적으로 의롭다함 받고 영적으로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잖아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동의가 되십니까? 동의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동의가 안 돼도 동의를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왜냐하면 우리 머리로는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을 보면 제정신이 아니지.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동의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 동의했는데 또 헷갈리는 말씀을 또 하세요.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이와 같이 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보니까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에게서 살아있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또 헷갈리는 말씀을 하세요. 앞에서는 너희는 예수와 함께 죽은 자야 예수와 함께 살아난 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뒤에서는 너희는 죄에 대한 죽은 자로 여기고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아직 그러니까 영은 거듭나서 우리의 영은 지금 천국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천국 보좌에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아직 육신의 이 생명이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최종적인 구원으로 우리가 나아가려면은 우리가 이 생명이 끊어져야지 우리가 최후의 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죽기까지는 이 세상의 이 권세를 마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단 마귀의 권세 가운데에 우리가 육신이 죄 지을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거듭난 사람들도 죄 지을 가능성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죄 지을 가능성이 남아있는 사람 보고 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나님은 선포하시는가? 여러분, 그것은 이 믿음의 고백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죄를 회개를 하잖아요. 죄를 회개를 하잖아요. 아무 느낌도 없어요. 용서받았다는 느낌도 없어요. 뭔가 죄책감이나 어떤 마음에 좀 깨림직한 것들이 남아있어요. 여전히. 근데 우리가 용서받았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죄 고백 이미 했는데 뭔가 내 안에 깨림직한 게 남아있어요. 죄책감 남아있고.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느껴지는 게 없어요. 죄책감도 남아있는 것 같고 마음에 찜찜한 것도 있고 그런데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요한에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가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는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분이 이미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셨는데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이미 용서함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남아있는 문제가 뭐냐면 죄를 고백해서 법적으로는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뭔가 내 안에 찜찜함도 남아있고 뭔가 정죄함도 남아있고 뭔가 죄를 끊어낼 수 없는 하나님과의 뭔가 가까이 갈 수 없는 뭔가 죄의 벽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한 번 죄 짓고 회개하고 이러면 괜찮은데 그 죄를 여러 번 짓고 또 반복해서 죄를 짓고 죄와 사망의 권세가 내 삶 가운데 역사하면요. 여러분 죄를 고백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용서를 이미 받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관계가
깨트려진 것 같은 우리의 삶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과 함께 가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이 기도의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삶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을 선포하고 부르짖는 기도의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기도의 삶이 이어질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기름 부으심이 임하잖아요. 기름 부으심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기름 부음이 임하는 어느 순간 여러분, 내가 회개를 고백할 때는 아무런 역사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내 죄를 고백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이 성령이 기름 부으심으로 회개의 심령을 부으신다는 거예요. 회개의 심령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고백하는 거랑 하나님이 회개의 심령을 부어주시는 거랑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의 영혼이 자유를 얻으려면은 여러분 회개의 심령이 부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법적으로 나 용서 받았어, 나 자유케 됐어라고 하더라도 내 영이 알아요. 아직 자유치 않은 걸 알아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그리고 내 죄가 하나님과 나를 막고 있다는 걸 내 영이 알아요. 찬송도 막히고 기도도 막히고.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으면 찬송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막혀요. 그런데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계속 고백하며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며 또 함께 연합하며 기름 부으신 가운데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의 심령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때 우리의 영혼이 비로소 완전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법적으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완전히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처럼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 함께 부르짖는 것, 이 기름 부음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 6장 말씀에 입각한다면 우리는 십자가 못 박혀 죽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그러면 믿음의 고백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고백되어지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으세요. 기름 부으세요.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믿을 수가 없는 말씀. 왜 난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나 또 죄 졌는데? 또 죄 졌는데 뭘 죽었어? 뭘 죽었어? 우리의 육신은 이렇게 소리쳐요. 근데 우리 안에 영혼은 너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야. 죽은 사람이야.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선포하면, 인내를 가지고 믿음으로 계속 나는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 믿음으로 선포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이 말씀을 믿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영에 새겨주셔서 죄에서 자유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있을 때 죄 지었어요? 말씀은 죄에서 죽었다고 하지만 내가 실질적으로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주저 마시고 죄를 고백하십시오. 죄를 회개하십시오. 그럼 법적으로 하나님 용서하셨습니다.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죄로 인해서 깨어진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연합을 통해서, 부르짖음을 통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연합하여 기도함을 통하여서 기름 부음이 역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회개의 심령을 부으셔서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어떤 때는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높여드림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나를 완전히 용서하셨구나라고 하는 그 영적인 깨달음과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영적으로 기름 부어지면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더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는 십자가 못 박혀 죽었음을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가운데 다시 주님은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그 말씀을 믿게 하시고 그 말씀을 영에 새겨주셔서 그 말씀대로 나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있는, 하나님에 대하여서만 살아있는 자로서 날마다 그 거룩의 길로, 순종과 생명의 길로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로 모여져 있는 것이 바로 찬송의 고백입니다. 이 찬양에 여러분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 이 찬송이 말씀을 들은 것과 같고 또 믿음을 우리에게 주고 그것이 기도와 같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고 역사되어지냐? 여러분, 찬송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성경을 바탕으로 이 성경의 감동을 받아서 그 찬양을 쓰자니까, 성경에 입각해서 쓰지 않은 찬양은 기름 부으심이 떨어지고 없어요. 혼적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성경을 입각해서 이 작곡자나 작사자가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이 성경을 가지고 이 찬양을 작곡해 썼다면 그 성경은 반드시 우리에게 들려질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입술로 선포할 때, 그것을 큰 소리로 외쳐 부르기 시작할 때 처음에는 아무 느낌도 없죠. 왜? 죄가 가로막고 있고 마귀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찬양이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내가 그 찬양이 너무 힘들어요. 기도도 힘들고.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성경적인 이 찬송을 고백하잖아요. 믿음으로 고백하자. 느낌이 먼저 오는 게 아니고 어떤 현상이 먼저 오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하기 시작하면, 인내를 가지고 믿음으로 계속 고백하고 이 찬송을 선포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성령이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회개의 심령을 부으시고 우리를 진정으로 회개케 만드는,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실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나아가실 때 반드시 이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 플러스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 이게 영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 실족하는 게 많은 게, 나 분명히 하나님이 하라고 시키는 대로 했는데, 말씀대로 했는데, 기도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도 안 되나 보다, 죄도 못 끝나 보다, 응답도 안 오나 보다. 그런데 히브리서 10장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인내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면 저와 여러분은 거기에 믿음으로 동의하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다 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죄가 멀어지는 거예요. 죄는 정말 죽어버리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개인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자리 가운데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하나가 되어지고 그 기름 부으심 가운데 여러분
다시 우리가 연합해서 기도하고 또 주님을 찬송하고 더 기름 부어지고 더 영이 성장하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성장하고 성장해서 그 영이 폭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생수가 넘쳐 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른 사람 도와줄 수 있어요. 그때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으로 도와주는 거요. 하나님 그거 먼저 원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역사되어져서 죄를 이기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에서 그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지는 것,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예배와 기도와 찬송이 날마다 기름 부어져서 날마다 믿음에 이뤄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의인이 날마다 되어지는 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이치에 안 맞아 보이고 어리석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으로 본다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점에서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의 실체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육으로 이 말씀을 보지 않고 영으로 이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 가운데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 가운데 넘어지는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 가운데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선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진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이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